잘 들리나요? 복음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더 크게 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쭈었어요. 잘 들리나? 지금은 됐어요. 이 정도. 저 뒤에서 지금 마이크를 조정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요단 복음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황님이 이 회칙을 내신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복음의 기쁨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시대라는 그런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회칙을 내신 거죠. 그렇죠?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기쁨이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뜻에서 교황님께서 이 회칙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왜 복음의 기쁨이 필요한 시대인지 우리 시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 시대를 아주 한마디로 나타내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지략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대는 정보화 시대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참 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예요. 정보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그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가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그런 데서 정보화 시대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또 글로벌 시대다. 이제는 전 세계가 거의 하나인 그런 시대다. 그런 데는 정보화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시대는 감성 시대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 감성 시대라는 뭔가 근대에 들어서 모더니즘에서는 이성의 시대라고 한다면, 또 전근대 프리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의지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탈근대 시대에는 이 감성, 이성과 감성과 의지 중에서 감성의 시대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아주 감성이 중요해요. 감성의 시대란 무슨 뜻일까요? 감성 그러면 좋다, 싫다,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이런 느낌이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옛날에 비해서 좋다, 싫다가 아주 중요해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싫어도 어른이 시키면 해. 내 의지를 꺾고. 그것이 전근대야. 전근대, 여기 계신 상당수는 전근대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싫어도 어른이 시키면 하고 집단이 시키면 그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분들은 합리적인 이치에 맞으면 해. 그런데 지금 새로 태어난 그런 세대들은 어떠냐? 어른이 시켜도 싫으나 좋으면 싫으나 안 하고, 아무리 의미가 있는 일이고 합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내가 싫으면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이거에 따라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떤 느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 여기서는 그런 말 안 쓰겠지만 한국에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완전 좋아 이렇게 써. 그런 말 들어보셨어? 여러분들 그런 표현 써요? 완전 좋아. 좋으면 좋지 무슨 완전 좋아. 이게 이제 그 감성 시대의 표현이에요. 그간에 좋고 싫고가 모든 판단과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감성 시대라고 그래도 개인주의 시대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들어보신 얘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에서 우리 이 시대를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하고 계셔요. 하나는 소비주의 시대다. 다른 하나는 개인주의 시대다.
이거 저기 책방 글자 보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복음의 기쁨 회칙 다 읽어보신 분 한 분도 안 읽어보셨구나. 복음의 기쁨이라는 교황님 회칙 읽어보신 분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 참 좋아요. 어렵긴 하지만 매우 이런 데 사람들에게 좀 가르치는데, 복음의 회칙을 기쁨을 다 읽어보지 못할 분들은 복음의 기쁨 2항을 읽어보면 거기에 요약이 다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2항이 전체 복음의 기쁨의 요약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너무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으면 잘 안 들리니까 눈을 다 감으시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는 그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온갖 극심한 소비주의와 더불어 개인주의의 불행입니다. 이는 안이하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피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과 고립된 정신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적 생활이 자기 자신의 이해와 관심에만 갇혀 있을 때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그분 사랑의 고요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여 선행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이는 신앙인들에게도 매우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많은 이가 이러한 위험에 빠져 삶을 잃어버리고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복음의 기쁨 요약이기 때문에 매우 한 문장 한 문장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사실 오늘 저의 이 강의는 이거를 다 풀게 해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복음의 기쁨 방금 말씀드린 데다가 극심한 소비주의와 개인주의다라고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우리 시대를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는 소비주의 시대이고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다. 좋은 뜻이 아니겠죠. 이것이 개인주의도 뭐 좋은 뜻이 아닌가? 개인주의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실 개인주의 나쁘니까 하는데 나쁜 개인주의도 있고 좋은 개인주의도 있는데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극심한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제가 판사하면서 이렇게 좀 풀이하면은 이런 극심한 개인주의와 소비주의와 개인주의에서 뭐가 이제 나오냐면은 탐욕적인 마음이 나온다. 탐욕적인 마음과 그 다음에 쾌락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고립정신, 이 세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탐욕적인 마음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다 바꾸면은 욕심이 되겠죠. 그 욕과 마음, 심자, 욕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황님도 우리 시대가 아주 그 욕심에 가득 찬 세대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쾌락에 대한 집착, 이것이 굉장히 강하다. 쾌락주의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이 고립정신, 이것이 또 오늘날의 문제다. 고독하고 고립하고 같아요, 달라요? 조금 다르죠.
고독은 좋은 의미의 고독도 있어요. 우리가 고독할 때 또는 고요할 때 하느님을 더 만날 수 있어요. 그런 고독과 그런 고요는 좋은 거죠. 우리가 사실 그런 고독과 고요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쁜 뜻이 아닌데 이 고립 정신이라는 게 정신이라는 걸 붙이셔서 정신. 그냥 고립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여기서는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요즘 뭐가 대세냐면 혼술. 아세요? 뭐야? 혼자 먹는 술. 혼자 술을 먹는 거. 혼술. 또 혼밥. 또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혼족. 족속 할 때 족. 혼족.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있죠. 혼족의 정신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줄을 몰라요. 심지어는 집에서도 자기 방 안에 들어가면 확 처박혀서 혼자서 그리고 은근형 외톨이가 부모하고도 가족들하고도 관계를 끊고 부모들 가족들 다 잤는데 자기만 나와서 술 좀 먹으러 가고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다 해결하고 자꾸 사이버 세계에서 그냥 시간 보내고 이런 은둔형 외톨이. 이게 극단적인 예지만 상당수가 그렇게 혼자를 고집하는. 그래서 이거 갖다 고립 정신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이죠. 고립을 추구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결과로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걸 제가 다시 조금씩 풀이하는 거예요. 내적인 생활이 자신만을 위한 그런 내적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웃을 위한 자기가 없어. 내 안에 내적 생활이 자기만을 위한 내적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웃을 위한 자기가 없어. 이웃을 위한 자기. 그 다음에 하느님을 위한 자리도 없다. 자리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적 생활이라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도 생활이 되겠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를 우리 모두 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기도 생활을 할 거고 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요가를 한다든지 단전호흡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고 또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강의가 있다. 그러면 그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서 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영적인 그런 평화를 찾고 이런 쪽으로 이제 쏠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3,000원짜리 식당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방장입니다. 근데 갈수록 이런 강의는 들으러 가고 어떤 관상 피정을 하러 가고 이런 곳을 가는데 이런 데 와서 자기 시간을 내어주고 노력봉사를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식당에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 평균 연령이 60 이상입니다. 60대, 70대, 80대는 힘이 없어서 못 오시고 60, 70이부터이고 60 미만의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좀 못 오지만은 그거 이전에 직장 안 가졌어도 전대 가서 개모임에 가거나 그거는 아니어도
피정을 하거나 이런 데는 가도 가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한 자리가 없죠. 하느님을 위한 자리도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피정을 가더라도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가는 것이지 하느님 사랑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자 이렇게 되니까 또 그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로 하느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지 못해. 하느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피정을 했을 때 피정을 잘하면 어떻게 돼? 내 마음의 평화만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이상해야 되죠. 내 마음의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야 돼. 근데 여기서 하느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 했어요. 내적 생활이 자기만을 위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을 위한 자리가 없으니까 하느님 사랑으로 충만함도 없는 거죠. 그 하느님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떤 그런 기쁨, 충만함 이런 것이 이제 없는 거예요.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장님이 이웃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다.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는 하고 가도 이웃을 위한 봉사하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열정이 없어요. 이웃사랑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없이 넣고 남는 건 뭔가? 뭐만 남을까요? 우리 아까 읽을 때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는지 하여튼 잘 못 들으셨죠. 그래서 뭐만 남냐면 불만과 분노만 남는다. 결국 이 개인한테 자기 안에 남는 것이 불만과 분노만 남는다. 동의합니까? 지금 옛날 아버지가 했을 때 오늘 사는 우리가 옛날 사람보다 불만과 분노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화가 많아요. 사무세는 안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은 진짜 분노의 사회.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가 이렇게 차올랐냐면은 누가 갔다가 빵빵 그러면 그런 얘기 듣죠? 뉴스 보셨죠? 확 차 갖다 막고서 이유 없이 막 두들겨 패 이런. 제가 매년 한 번씩 행진이라는 것을 해요. 행진. 한 20-30명이 이렇게 이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거 프란스어 정신 때문에 하는 건데 얻어먹고 얻어잡고 그러면서 이제 20-30명이 이제 행진을 하는데 그 행진을 하면서 아침에 출발할 때 독서와 복음 말씀을 그거 묵상하면서 가고 또 성사 보실 분이 있으면 제가 맨 뒤에 가거든요. 맨 뒤에 가면은 성사 보실 분이나 저하고 상담하실 분들 뒤로 싹 빠져서 걸으면서 이제 대화 나누는 거지. 이랬는데 그 20-30명이면은 한 90% 정도는 제일 요즘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 분노가 막 정말 쌓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우리가 이제 화풀이 한다 그러잖아요. 화풀이가 뭐예요? 화를 푸는 네? 거죠. 화를 어디다가. 그렇지. 말 그대로 하면 화를 푸는 거예요. 화가 쌓여 있는 거 이렇게 응어리져 있는 거 이것을 풀어내야 된단 말이죠. 화풀이. 근데 보통 화풀이를 어떻게 해? 엉뚱한 데 가서 화를 푼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했는지 애한테 한다든지 약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화가 풀리나? 오히려 잘못돼 있어. 더 문제가 되지. 하여튼간에 이 화가 쌓여 있고 이것이 너무나도 지금 현대인들의 큰 문제 그 정도로다가 그리고 불만. 그런데 불만이 나중에 계속되는 건데
지금 불만이 너무나도 많아.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사실 옛날보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잘 살게 됐잖아요. 네. 외적인 면에서는 얼마나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럼 이 정도만 돼도 만족하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더 잘 살게 됐는데도 불만은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불만. 이제 제가 교황님이라면 여기다 하나 더 붙였을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 분노, 불만, 두려움, 불안. 이 네 가지를 좀 얘기했어요. 우리 시대는 결과적으로가 우리 안에 분노와 불만도 많고 두려움과 불안도 많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건데 교황님은 분노와 불만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우리 제가 이거 좀 지워주세요. 꽉 차는 지워주세요. 시간 아끼기 위해서. 네, 저를 보시면 돼요. 저거 짓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 복음의 기쁨을 좀 교황님이 이제 회칙을 냈으니까 우리는 다 있잖아요. 회칙을 다 있는데 이 복음의 기쁨이 교황님이 제일 첫 번째로 내신 회칙이에요. 교황님 되자마자 그 첫 번째 작품. 그러니까 교황님이 지금 이 시대가 당신 교황님 되시면서 이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회칙을 내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읽고 하면서 이 2항까지만 읽고도 이거 정말 이 현 시대에 대한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에 대한 너무나 정확한 진단이다, 판단이다라고 그때 저는 아주 무릎을 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건강은 네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 그러면 어떤 건강을 떠올려요? 육체적인 건강, 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육신의 건강. 이거는 뭐 우리가 내가 지금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잘 살피고 또 즉시 아프면 아프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아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칠까? 그런 고치려는 의지도 있고 또 고치는 그 위해서는 어디 가면 된다 이런 정보도 많이 알고 그렇습니다. 근데 건강에 또 다른 어떤 차원이 또 있어요. 육신 차원, 육체 차원. 정신적인 건강. 그보다 더 밑에 단계가 마음의 건강, 심리적인 거죠. 이것도 전에 비해서 많이 좀 알고 있고 살피고 또 인정도 해. 옛날 같았으면 잘 인정 안 해도 우울증 대표적인 우울증이잖아요. 이런 우울증이 그거 뭐 노인 우울증도 있고 애기 낳고 난 다음에 우울증도 있고 각가지 우울증이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우울증이 있을 새도 없이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우울할 수 있을 정도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마음의 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아주 심리학이 항상 발달돼 있고 심리 상담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심리 상담. 그렇죠. 이거 인정하죠. 우리 건강에 육신만 건강해서 안 되고 마음이 병에 걸려도 육신이 즉시 영향이 가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즉시 몸으로 나타나죠. 신체화하잖아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건강에. 방금 말씀 정신. 마음하고 그런 정신이 건강해요. 사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더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입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정신이상, 정신병, 뭐 실성,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정신 건강이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정신 건강에 잘 살피지 않아. 잘 알아채지도 못하고 또 그 정신이 건강하지 않을 때 그걸 인정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나 정신적으로 이상해. 난 정신적으로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신과만 가봐 그러면은 어떻게? 기분 나빠. 내가 왜 그러니까 무진장 그런 걸 거부하고 이런 병들은 아프면 자랑하라고. 그래서 아프면 이거 어디 위가 아플 때 나 위가 아파. 그리고 얘기하는 거 숨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어디 아프냐, 위가 아프냐, 어떻게 하냐, 어디 가봐. 그러면 그것이 위로라고 생각을 해. 위로를 받아. 나의 아픈 걸 이해해 준다. 근데 정신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자매님만 정신 아프다 그러면 자매님 막 화를 낸다고. 내가 뭐가 어째서 정신 이상하다고 뭐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나온다. 사실 나는 배 아픈 거에 걱정해 주는 것보다도 자매님 정신 건강하지 않은 걸 염려해 주면 더 사랑인데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정신 질환도 인정하는 것을 그때부터 고칠 수 있는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건강이 뭐예요? 영적인 건강. 영혼의 건강. 맞습니다. 영혼의 건강. 우리 건강에 네 가지 차원이 있는데 우리 이 네 가지 차원을 다 건강하게 살 때 우리가 진짜 건강하다. 전인적으로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많은 젊은이들 있죠? 호우대는 정말로 저보다 훨씬 크고 건강해 보이는데 헛거예요. 저는 감기 안 걸리는데 오는 감기마다 다 걸립니다. 참 너무나 허약한 거예요. 무슨 갖가지 성인 질병이 옛날 저는 60 넘어야 나온 성인 질병이 20대부터 나오고 하여튼간에 이 허우대만 하지 이런 것들이 다 약해지고 병들 그래가지고서 너무나도 지금 한국은 너무나도 심각해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공부. 이런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그런 다른 쪽도 돌보는 보살피는 그런 교육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 사회가 되놓고 반면 이쪽으로는 잘 교육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해가지고 자살률이 아시죠? 전 세계 자살률 증가율이 1위야. 진짜 한국 너무나 심각해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가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생을 사나? 정말 그런 정도로 가요인데 교황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게 자살자 수가 옛날보다 더 많고 있게 됩니까? 네, 이것을 더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더 좀 자, 아까 교황님이 소비주의와 개인주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강의 준비는 소비주의와 개인주의를 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40분이 지나갈 정도로 제가 말이 몇 개만 빼서 다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비주의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는데, 이 소비주의 그러면 즉시 우리가 뭘 떠올리면 되냐면 신자유주의를 떠올리면 돼요. 신자유주의. 네오 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 이 신자유주의는 우리에게 소비주의를 강요하는 것이죠. 이 소비주의, 신자유주의가 우리를 이 신자유주의는 왜 신자가 들어가는 거면 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유주의. 이 신자유주의 이전의 것은 뭐라 그랬냐면 자본주의. 자본주의 시대인데, 이 자본주의의 그런 새로운 자본주의 같은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칼 막스하고 칼 막스 사회주의지. 그 이전에 영국에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주의가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뭐가 나타났어요? 그 반대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나타났죠. 그러던 것이 그래가지고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이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를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1989년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붕괴를 하면서 세계가 어떤 체제가 되냐면 1급 체제가 돼요. 전에는 양극이 있었는데 1989년 소련 붕괴로 인해서 1급 체제가 되고 미국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었어요. 이때부터 신자유주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장치가 없어요. 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세계 질서라든지 경제 시스템이든지 이런 것, 그것이 대표하는 것이 뭐예요? IMF죠. IMF예요. 이런 이 사회주의의 견제가 없어진 그런 자본주의 같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신자유주의는 견제가 없어진 만큼 훨씬 더 아주 가혹한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뭐예요? 한마디로 돈. 자본의 지주죠. 돈 넣고 돈 먹는. 네. 그렇죠. 부익부, 분익부. 그래서 이 부자들 더 가난해지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경제 사회적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자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본주의 그보다도 더 가혹한. 지금 이제 금융까지 이제 되면서 아주 가혹한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신자유주의 학파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파인 케인즈 학파라고 있죠. 저보다도 더 경제에 대해서 잘하시는 분이실 텐데, 제가 못 모르면서 이런 얘기 한다고 해도 그냥 이해해 주시고, 이 케인즈 학파에 폴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 사무엘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행복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행복은 욕망의 소유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행복은 욕망의 소유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런 행복정의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 정의를 듣고서, 경제학자가 내린 정의예요. 행복정의예요. 행복을 이렇게 간결하게 쉽게 설명하는가? 저는 이거 만나기 전까지는 행복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끙끙대면서 설명을 했는데, 경제학자가 너무나도 쉽게 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는 거예요. 욕망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소유하는 뭔지 알죠? 네. 내가 욕망하는 것만큼 소유하면 그만큼의 행복이에요. 욕망이 되는데 소유를 90되면 90만큼 행복하죠? 예? 90만큼 행복하죠? 한이 없대요. 행복한 놈도 있고 안 행복한 놈도 있어요.
90만 원 가졌으니까 행복하다. 90만 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고, 못 가진 10을 생각하면은 그건 행복하지 않은 거고, 10%만큼 행복하지 않은 거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기 물에 반잔이 있는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되는 남남 가려가지고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다고 하면서 행복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거와 똑같죠. 그래서 저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이만큼이나 소유다. 그만큼 행복하다. 아주 간결한 행복 정의. 근데 이걸 좀 추리를 하면은 행복이란 뭐가 행복이냐? 행복이 뭐예요? 여기 그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철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행복이 뭐예요? 알 리가 없죠. 행복이라는 말은 많이 써도 이걸 정의를 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죠. 제가 쉽게 정의해 드릴게요. 행복은 만족 상태다. 만족 상태. 이해돼요? 네. 내가 두루 만족하면, 난 모든 것이 다 만족해. 그러면 그때 네가 뭘 느껴요? 행복하다. 기분이. 그래서 그냥 행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난 만족하고 살고 있나? 불만족하고 하면서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족할 경우는 다 만족하나? 뭐 어떤 면에서 만족하나? 불만은 뭐가 불만인가? 이런 거 따집니다. 자, 그럼 만족 상태라고 했어요. 행복은. 또 만족은 또 뭔가? 만족은 또 뭐에 준 말이에요? 네? 뭔가 누가? 네, 맞았어요. 뭐요? 욕구 만족, 욕구 불만. 불만. 그렇게 쓰잖아요. 네. 너 욕구 불만이야? 근데 이 좀 불만 만족은 원래 욕구자가 들어가는 건데, 그걸 빼놓고 줄여서 만족과 불만 쓰는 거예요. 근데 욕구가 만이냐 불만이냐 이거예요. 한자에서 만은 뭐예요? 만. 살만. 찾다. 뭐가 찾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욕구가 찾다는 얘기예요. 만족이라는 말은 내가 이런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채워졌다. 이게 완전히 채워졌어. 그럼 그때 그거 갖다 뭐라 그래? 아까 정리해 뭐라 그랬어요? 완전 만족. 완전 저라 그래서 완전 만족이에요. 완전 만족이면 완전 행복인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욕구의 문제가 이제 우리 안에 이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 욕구가 이 컵과 같다면은, 이 욕구가 이게 욕구야. 이것이 꽉 차면은 욕구 만족이고, 이것이 이만큼 찼으면 요만큼 욕구 불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들어가고 보면은 결국 이 욕구가 이제 얼마나 채워집니다. 근데 이제 한자어에서 한자 욕이 이거잖아요. 이건데 이 욕이라는 건 뭐냐? 여기 이 욕구라는 이런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욕구라는 것이 다 차면 그거 갖다 뭐라 그랬어요? 만족. 욕구 만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만큼밖에 안 찼어. 그럼 이만큼이 뭐예요? 불만족. 결핍이죠. 예. 욕구 결핍이 불만이에요. 요 결핍 부분을 채우려고 이 안에서 그냥 막 저절로 생겨나는 것 갖다가 욕이라고 한자에서 그 욕의 뜻이 그거예요. 그런 그 결핍을 채우려는 그런 채우기 위해서 안에서 생겨나는 것 같다. 그게 욕이라고 한다면 그 욕이 가만히 있어 구하지. 내가 욕하는 것을 구한다. 그러니까 욕구라고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인천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무한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 구하는 것만큼 그걸 다 채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내 힘으로 채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다가 자기 욕구가 생기는 건 다 채울 수 있어.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내 배를 못 채워. 옛날에 그런 것이 참 큰 문제였어요. 배가
배가 고픈 못 채우고. 그래서 이제는 이 욕구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 할 수가 없어. 욕구가 나쁜 거 아니에요. 욕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예. 욕구는 유한한 인간이 그 부족한 것을 결핍을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 위가 비었어. 그럼 위가 비면은 뭐가 생겨? 배고픔. 식욕이 생기잖아. 배고프면서 식욕이 생기잖아. 배가 불러서 터질 정도면 식욕이 생기지 안 생겨? 안 생겨요. 사라져버려. 욕구는 사라져버려. 그래서 이가 배가 고픈데도 식욕이 안 생기면은 그 사람 죽을 거 아니야. 안 먹으면 죽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면은 그걸 채우도록 욕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욕구 자체를 나쁜 게 있어. 식욕, 성욕, 분욕, 온갖 욕구는 하나님께서 살도록 이렇게 하나의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욕구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가 이제 수도자인데 어떤 여자를 보니까 성욕이 생겨요. 그 자체는 나빠? 안 생기면 더 좋겠지만 생긴다고. 그게 정상이에요. 이거 잘 말씀하셨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되게 정상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욕구가 욕망과 욕심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그걸 잘못해가지고 이게 발전시킵니다. 욕망은 뭐야? 욕심은 뭐고? 제가 지금 한국어 공부를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 배고프다. 그것이 욕구야. 그때 먹고 싶다. 감성이 동원된 거예요. 아, 저 먹어서 얼마나 좋을까. 먹고 싶다. 이런 것이 욕망이에요. 욕심은 뭐예요? 가서 그냥 먹어야겠다. 의지가 감성을 넘어서 의지까지. 의지도 동의한다. 아,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은데 짱바짠처럼 그런 거지 가는. 근데 지금 돈은 없어. 저기 근데 빵이 있어. 저 창문을 깨부시고 저걸 먹을까 말까. 먹어야겠다. 그럼 그게 욕심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 마음 먹어서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죄도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욕망으로 발전시키고 욕심으로까지 발전시키면 그것이 우리의 잘못인 것이 문제예요. 시간이 벌써 55분이 돼서 줬다가 하겠습니다. 욕망을 낮추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그게 행복의 길이다. 예? 소유를 낮춰? 지금보다 수입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기서 지금 솔직히 얘기해봐. 나 지금보다 수입 적어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수입은 나도 그렇지. 지금 여기 사람 다 그렇지. 예? 수입까지 낮출 생각은 없잖아. 그러니까 같은 수입인데 욕망을 낮춤으로써 행복해지는 질병 좀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여기 있는 분 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니다. 아니다라는 사람 손 들어. 아니다라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야? 욕망을 낮추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욕망 낮추고요, 소도 낮추면 욕심이 둘 다 낮춰야 된다. 그래, 그렇게 하세요. 요즘 사람 다 욕망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해. 다. 저자매님은 수익까지 낮추라는 더 센 분이에요. 하여튼 다 이렇게 동의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늙어서. 리타이어하고. 네? 늙어서. 리타이어 하기 전에는 소유를 높이려고 했어요? 다 올라가야 돼. 소유도 욕망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 전에는 그랬어.
늦으셨어요. 늦으셨어요. 그러니까 리타이어하고 수입이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 사업했던 분이 있잖아요. 리타이어가 아니라 사업을 했어요. 막 사업 확장을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욕망하는 대로 다 소유할 수가 없구나. 그것이 불행의 지름길이구나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에 따라서 그때부터 있잖아요. 적어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야, 내가 욕심은 끝이 없구나. 욕심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러니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걸 늘리는 그런 방법이 맞지 않고 이걸 내리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건전한 종교는 다 저렇게 가르쳐요. 올바른 철학도 다 저렇게 가르쳐요. 올바른 지도자도 다 저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개인자파도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자파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신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욕망도 늘리고 소유도 늘리고 자, 소비주의라는 것은 뭐야? 소비주의. 막 쓰는 거죠. 사용하는 거. 소비를 많이 해라, 많이 해라. 항상 지금 경제를 얘기하는 요즘 그런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데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 죽었다. 네네. 이러면서 어떻게 해?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소비 심리가 올라가야 네, 된다. 소비 심리를 부추겨야 돼.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신자유주의가 딱 우리한테 세뇌시키는 표가 뭔지 알아요? 소비는 미덕이다. 소비를 미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신자유주의 매직에 관련이 많은 거예요. 아, 그런 말을 막 만들어내서 이렇게 하면서 소비가 미덕이야. 그 소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를 해야지 소비도 하는 거잖아요. 소유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소비를 하겠어요? 그래서 많이 소유하도록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벌으라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 욕망, 이 신자유주의. 욕망. 소비는 미덕이야. 그러면 더 많이 소유해야 돼. 소유하고, 우리 욕망을 부추기고. 이것이 이제 신자유주의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 욕망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죄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했고, 뭐 교회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뭐 죄까지는 아니고 나쁜 거라고 이렇게 해서 욕망은 참 나쁘다. 욕망은 나쁜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신자유주의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죄다, 나쁘다라고 이런 이 생각부터 바꾸는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소비는 소비를 해야지 경제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경제를 느끼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이 행복의 이런 뭐 척도랄까 기준이랄까 이런 것을 이 경제적인 이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기업이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소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순환을 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가 들어서면서부터 아주 뭐냐면은 이 욕망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이런 작업을 먼저 하면서 이런 우리 생각, 정신, 마음 이런 것을 그렇게 바꾸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비해서
그런 욕망을 뭐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정책도 사회 정책도 그런 쪽으로 쓰지 않고 그냥 그런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마음, 예를 들어서 뭐 섹스 뭐 이런 것도 옛날보다 더 한 것이 뭐냐면 그런 지금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그런 욕망을 실현하는 것을 나쁘다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교묘하게 이걸 부추기냐면 여러분들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이 방송 채널 있잖아요. 방송 채널이 있는데 요 채널과 요 채널 사이에 무슨 채널인지 아세요? 홈쇼핑. 홈쇼핑. 이게 본분들은 알아요. 여기서 여기 지나가는데 거기에 반드시 홈쇼핑을 거치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채널이. 넘어가다가 그걸 딱 봤는데 상품이 눈에 딱 들어와. 홈쇼핑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싶어.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아주 잘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광고도 말이죠. 광고. 네? 너무나도 쏙쏙 들어오게 광고를 해요. 짧은 시간에. 그 몇 초에.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애들이, 갓난애가 막 한번 놀다가도 광고가 나오면 TV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애도 눈을, 시선을 끌 정도로다가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성공 보잖아요. 바로 이것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담과 하와의 뱀이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뱀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유혹했잖아요. 맞아. 먹음직스러워. 유혹을 하는데 현찮게 유혹하면 유혹에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못생긴 사람이 유혹을 하면 유혹에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겠어요? 참 그럴듯하게 해야지 유혹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죄진 아담과 하와의 죄짓는 거는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거 따먹지 말라 그랬다. 근데 욕망을 부추기잖아요. 저거 따먹어. 근데 따먹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보지도 말라고 그랬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저건 보지도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뱀이 어떻게 유혹을 해요? 그게 아니다.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 네가 이것은 그걸 먹게 되면은 네가 하느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성각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지 말라고 했다. 그게 괜찮다. 그래서 이제 처음 보다가 치다본 거야. 전에도 지나치면서 봤겠지. 근데 그때는 유신이야, 유혹에 본 게 아니고 그냥 스쳐서 봤어요. 보려고 하니까. 근데 뱀이 딱 뭐라고 하는 순간 봤더니 그 창세기 뭐라고 해요? 먹음직도 거기에 탐스러워. 그래서 탐스럽기 때문에 탐욕이 발생해요. 안 탐스러우면 탐욕이 안 생기지.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신자의 광고가 그렇게 딱 보면 이렇게 탐욕이 생기게끔 욕망을 올라가게끔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소비는 미덕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 이 생각과 이 마음과 생각과 뭐 정신 이런 거를 막 순회시키는 뭐가 나쁘고 뭐가 문제야? 괜찮아.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 이 정신과 문화가 있는 문제입니다. 소비주의 정신과 소비주의 문화. 지금 우리는 정말로 완벽한 신자유주의, 이 소비주의
문화와 소비주의 정신, 그것을 지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배당하고, 이 정신에 지배당하고 있고, 또 그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신자유주의 심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뭔가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고, 그 한국의 IMF가 바로 이 신자유주의를 퍼뜨리는데 제일 먼저 희생제물을 삼은 것이 한국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조금 옆길로 빠져도 돼요? 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미국에 처음에 온 것이 1993년이거든요. 1993년인데 아까 저기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게 언제 났어요? 1980. 제가 4년 후에 미국에 왔는데 이때 이미 그 소련이 저기 망한 미국 제가 되면서 미국에서부터 이제 그 신자유주의 취재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월마트가 커지면서 작은 마트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었죠. 그래서 한인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그로서리 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로서리에서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품질도 안 좋은 것이 값이 비싼데 여기 가면 원스톱 서비스 다 하니까 좋은 제품을 싸게 또 한 번에 모든 쇼핑을 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차 없는 사람들만 그 옆에 구멍가게 가고 차 있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가게 됐어요. 큰 데는 왜 이렇게 좋은 걸 싸게 사? 대량 구매를 하니까 싸게 좋은 것을 싸게 사가지고 싸게. 제가 있는 3년 사이에 금세 조그만 마트들이 다 월마트에 흡수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마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M&A가 일어나는 거예요. 합병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이 큰 것은 더 커지고 이제 돈을 막 쓸어 담고 작은 것들은 망하고 이런 것이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 먼저 이제 이 신자유주의가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그런 구조조정을 신자유주의 체제의 구조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눈을 돌린 거예요. 전 세계에도 이제 무역장벽, 관세 이런 것을 낮추게 해야 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딱 장벽을 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있을 때 어떤 자기가 있었냐면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나죠?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어디였어요? 일본, 중국. 나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그 안에 꼈어.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한국에서 우리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뭐 뉴스피나 타임즈 같은 데서 왜 그 아시아의 그 네 마리 이 나라들은 저렇게 완전히 PPR했던 그런 데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경제가. 그게 무슨 일인가? 이런 얘기에다가 아시안 밸류라는 그런 얘기를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시안 밸류. 아시아적 가치. 어떤 그 가치책이 어떤 저기가 있길래 다른 나라 필리핀이나 뭐 아프리카나 남미는 그렇게 자원이 많아도 계속 못 사는데 이 나라는 그런 쑥대밭이 된 전쟁 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기억나면 안 되겠구나. 이 아시아 네 마리 용들을 기억나면 안 돼. 근데 네 나라 중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취약한 것이 어디였냐면 대한민국이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때 단기 외채 그걸 끌어다 맞고 이런 식으로 다 했기 때문에 거기 IMF 그런 데서 딱 봤을 때 진짜 한국이 제일 취약하다.
돌려받기를 하니까 돈을 안 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거예요. 국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때 한국은 어디에 들어갔더라? OECD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얘기 했었지만 우리도 뭐 선진국에 이제 뭐 들어갔다 뭐 이러면서 막 그때 이제는 무슨 얘기가 났어요.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일찍 터뜨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전 세계에다 경고를 내기 위해서 이 IMF 체제를 이 시스템을 안 받아들이면 한국 짱난다 라고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국을 친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IMF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망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좀 했잖아요. 자기들도 망하고 그래서 재벌들은 더좀막이 IMF 때문에 더 큰 기업들이 되어버렸잖아요. 하여튼 연구에다가 힘이 좀 빠졌는데 왜 뭐가 좀 빠졌죠? 문화하고 뭐 했나? 그건 아까 했는데. 하여튼간에 이 정신과 문화 얘기했다가 했는데 예. 이런 이거 안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들어가 버렸고 이것이 문제예요. 정신과 문화가 문제인 거예요. 이 문화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문화 안에서 살아가지 문화 밖에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문화 밖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사무소에서 사면 돼, 안 돼? 저희 뭐 방송도 가끔 또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런 저승벌에 가서 한국에서 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은 한은 이 문화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이런 현실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진정한 행복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런 정신과 문화, 정신에 지배당하고 문화에 젖어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이런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정답을 잘 얘기해. 늙을수록 정답을 잘 얘기하시네. 아무래도 늙을수록 더 지혜가 있지. 그치? 앞에 있는 사람도 아직 젊어가지고.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좀만 차려 살아야 돼. 베드로 서가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악마가 으르렁거리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 그 베드로 사도 때도 그렇게 그 악마가 으르렁거리다 했다는데 요즘 우리의 악마는 무슨 뭐 뿔달린 그런 것이 악마가 아니고 이 신자의 주 이것이 진짜 악마인데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기에 휩쓸려가게 돼 있어요. 정신과 문화에 휩쓸려가게 돼 있어요. 정신 차려. 어떤 정신? 예? 어떤 정신 차려야 돼요? 썩 빠진 정신 차려야 돼요? 가난의 정신. 복음의 정신. 복음의 정신. 하느님 말씀 지혜. 자, 요 얘기를 이제 조금 정교하게 얘기합니다. 이 정신을 영어로 다 얘기하면 뭐예요? 스프릿. 정신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네? 스피릿. 네? 스피릿입니다. 라틴 말로 스피릿도 쓰고 이것이 정신이에요. 이 스피릿은 한편으로는 정신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해요? 영. 지혜. 영이라고 얘기해요. 한자로 말해요. 영이라고 얘기해요. 한자로는 두 가지를 나눠지고
그 영, 성령, 악령 이런 영은 스프릿. 우리 인간 밖에 있는 스피릿을 갖다 얘기할 때 영이라고 얘기하고 오케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스피릿을 얘기할 때는 한자에서는 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정신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정신대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복음의 정신, 또 더 나아가서 성령, 홀리 스피릿을 내 안에 모시면은 내 안에 어떤 정신이 차게 돼요? 하나님이요. 복음의 정신이 차게 되겠죠. 근데 내 안에 그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정신 또는 신자유주의 정신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제 이런 그 홀리 스피릿을 모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 좀 잘하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내 안에 있는 정신이 이 프란스포 영성으로 말하면 스피릿 오브 프레어 앤 디보션, 스피릿 오브 프레어 앤 디보션. 또 하나의 정신은 스피릿 오브 플래시. 스피릿 오브 플래시 된 거예요. 살덩어리 육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육의 정신. 프란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육의 정신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 육의 정신 우리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바꾸면 세속적인 정신, 세속의 정신이면 어느 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신자유주의로 가게. 네? 신자유주의로. 세속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네네. 이 세상에서의 행복, 이 세상에서의 쾌락, 이 세상 욕망 이런 쪽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스피릿 오브 플래시, 육의 영, 세속적인 정신이 있느냐, 내 안에 기도와 헌신의 정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와 헌신의 정신이 있으면 나를 기도하게 하고 또 이웃에게 나를 내어주게 하고 그런 분위기. 이 스피릿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파워예요. 파워, 에너지, 파워, 이건 에너지. 이것을 잘 여기는 것이 뭐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자 말 써서 미안한데 정신, 일도, 하사불성. 일도, 하사불성, 불성.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신을 차리면.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면 어허. 하지 못할 게 일이 없다.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정신일도 하면은 정신의 힘을 한 곳으로 이렇게 확 모으면은 다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 믿어요? 네. 정신력이라는 말 믿어요? 정신력? 네. 정신력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 체력보다도 더, 예? 체력보다도 더 세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체력이 약하니까 체력이 좋은 유럽팬들하고 축구를 할 때 항상 하냐. 정신력으로 나갔지 이게 실제 정신력이 대단한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것이 한 대사가 아니라 그렇게 이 행동.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막 놀다가 갇히면 그때 정신 집중했어요. 그럼 다른 애들은 성실하게 한 달 동안 책상에 열심히 붙어 있는 애보다도 시험 보면 더 짜게 됩니다. 저는 그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정신 1도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근데 이 정신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의 파워, 에너지, 힘이 있어. 그렇게 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이런 스피릿, 이런 정신이 있으면은 이런 쪽으로 하게 하고, 이 정신이 있으면 이런 쪽으로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의 정신. 프란스코의 말대로 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런 정신을 차리면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지니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정신을 차릴 때 이 그 신자유주의 그런 그 정신과 문화가 우리를 아무리 그 유혹하고 막 이렇게 해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시면 돼요. 이거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시시 스피릿이라고 얘기해요. 아시시 정신. 아시시가 어디예요? 프란시스가 살았어요. 프랑스코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코의 정신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아시시 스피릿이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복음의 정신, 복음의 기쁨, 이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가질 때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이제 살 수 있고 복음의 행복을 살 수 있는데 이 복음의 행복, 복음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다른 것은 이 세속이 주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에요? 일시적인 기쁨. 사실은 참 행복을 주지 못한다. 그 다른 말로 뭐예요?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못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이 세속이 주는 그 행복, 그것은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속의 그런 그 만족이나 행복은 대리 만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지 않고 대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같단 뭐라 그래? 다른 것을 진정한 만족 대신 다른 만족을 대리 다른 것을 만족. 만족하려고 할 때 뭐라 그래? 대리 만족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떤 걸로 대리 만족을 많이 해. 여자는 뭘로 대리 만족을 많이 했지? 쇼핑 가서 자식아. 수다. 돈 안 들이고 하는 거야. 돈 안 들이고 만족을 주는 수다. 조금 돈 드는 쇼핑. 또는 쇼핑이 좀 더 많이 드는 거. 먹는 거. 먹는 즐거움. 요 세 가지가 별로 돈 안 들이고 대리 만족하는 방법이에요. 남자는 뭘까? 남자도 먹는 거. 술, 담배. 도박, 게임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를 만족해. 어떤 거는 이제 말초적인 만족, 즉각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 만족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 만족의 대표적인 세 가지를 하면은 요 세 가지라고 하시는데,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시는데, 이건 즐거움은 어떤 만족이냐면은 어떨 때 즐거워요? 먹을 때 즐거워요? 기뻐요? 먹는 즐거움. 노래는 즐거워요? 기뻐요? 기뻐요. 노래는 기쁘다? 노래는 즐겁다. 아유, 저 나이가 젊은데도 잘 찾는다. 이 즐거움은 어떤 만족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오는 행위적인 만족감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 즐거움 반대가 괴로움이잖아, 보통. 예. 괴로움은 뭐야? 내가 하기 싫은 걸 할 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할 때 그거 하는 것이 너무나 나한테 괴로워, 고통이야.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즐거움과 괴로움은 행위적인 만족감, 행위적인 불만감이다. 이해가 됐죠? 네. 그럼 기쁨은 어떤 때 기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기쁨 언제 기뻐요? 아니 근데 그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라고. 내가 언제 기뻤어? 승진했을 때. 칭찬받을 때, 또 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식이 잘 됐을 때, 인정받을 때. 아이, 내가 기쁠 때라고 생각해보라니까. 노래할 때. 난 기쁜 적이 없어, 인생에? 있어요? 주니까 같이 할 때.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 형제님은 언제 제일 기뻤어요? 돈 벌었을 때. 솔직하게. 언제 제일 기뻤어요? 승진할 때. 자, 여기서 공통점이 나오죠.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가졌을 때, 얻었을 때, 그때 오는 만족감이에요. 집을 내가 원하던 집을 샀을 때, 뭐 원하던 승진을 했을 때, 원하던 애가 생겼을 때,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을 때, 뭐 하여튼 이렇게 그 뭔가를 얻게 되는데 보통 이 즐거움, 쾌락은 행위 동시적인 만족감이에요. 놀고 싶을 때 놀면 그때 즐거워. 그래서 그건 그죠. 즐거움이나 만족은 어렵지가 않아.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먹는 즐거움이 있어. 근데 기쁨은 어때? 즉시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즉시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와야지. 10년 동안 이렇게. 그럼 힘이 들수록 기쁨이 커요. 작아. 어제 집사야 집에 오늘 샀어. 그럼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쁜데 별로 기쁜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갖고 싶어 했고 그 갖기 위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한 끝에 그걸 가졌을 때 그때 기쁨이라는 만족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더 추가할까, 이걸 더 추가할까? 기쁨을 더 추구할 것 같아요. 진짜? 예. 진짜 실제로 그렇게 진짜 그걸 더 추구해? 아니네요. 네. 바로. 이걸 더 추가하면 비교적 건강한 사람. 애들은 대학 합격의 기쁨을 공부를 해야지만 대학 합격의 기쁨을 얻는다는 걸 알아도 어떻게 해? 당장 놀고 싶어서 그 공부를 안 하잖아. 이게 미성숙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더 우리가 대리만족하게 더 대리만족하는 거고 이 기쁨도 여러 가지를 얻는 건데 이 세상 것을 얻는 기쁨과 여기서 본격적으로 하는 복음의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 나라를 얻는 것도 이렇게 있는데 집 살 때의 기쁨과 하느님 나라를 소유하게 했을 때의 기쁨과 어떤 게 더 참 기쁘며 뻔해. 이거 다 하는 거야. 이거. 하느님 나라를 이것이 더 참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근데 우리가 이것은 참 손에 잡히지가 않아.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쁨보다 대리 만족하는 인간적인 이 세상의 기쁨보다가 대리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평안이 있어. 근데 이게 평안의 반대말이 뭐야? 불안이지. 평안하지 않고 불안해. 근데 이게 저는 웬만큼 됐는데 이제 나이를 이렇게 점점 먹어가면 어떻게 돼? 즐거운 것도 별로 없고 기쁜 것도 별로 없고 다 이제는 그걸 다 홈로 끼고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또 나이를 안 먹어도 젊었을 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실 이게 우리가 제일 이제 기초에 행복의 기초야 되는 우리가 이 안정이 돼 스타빌리티
안정이 돼야 되는데 불안정인 것이 불안이잖아. 여러 가지가 이제 불안정할 때 이 평안이 깨지 불안하게 되는데 이것이 깨지면 예를 들어 건강을 잃으면 이런 거 다 어떻게 돼요? 소용없어. 나이 먹으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 건강. 이 건강을 잃으면은 이 평안 해당되는 게 그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다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젊었을 때는 막 이런 거 빠지지만 나이 먹어갈수록 어떻게 돼? 이거 건강을 비롯해서 뭔가 우리가 안정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정식.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 죽잖아. 네? 네. 죽잖아.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때라도 우리가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 이때라도 뭘 찾아야 돼. 이때라도. 또 우리가 사업이 망했어. 욕심을 부리면서 막 사업하는데 그것을 다 빼앗겼어. 건강마저 상했어. 그럼 그때라도 내가 그것을 잃었을 때가 이 세상 것들을 잃었을 때가 내가 저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때야. 그때라도 정신 차리면 돼. 지금까지 내가 너무 이런 세속적인 정신에 빠져서 살았구나.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비서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프랑스칸들이 계시는데 왜 프랑스칸이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다른 뜻에서 프랑스칸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을 듣고 바꾸세요. 우리는 이런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이 프랑스칸이 된 거예요. 정신이 아까 스피릿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spirituality 이렇게 이것만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성. spirituality 뭐야? spirituality 영성. 영성이 되는 거예요. 영성. 우리가 이제 프란스칸 영성, 뭐 분도 영성, 도미니카 영성 그런 그 영성을 각가지 영성이 있는데 오늘 아까 오늘 미사 독서에 하느님께서는 은혜에 따라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은총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영어로 말하면 gift이고 은총은 grace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에 따라서 이제 은총을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그 은혜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 은사야, 은사, 성령의 은사. 네. 그래서 베드로사도 이렇게 어떤 누구에게 교사, 뭐 어떻게 각가지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기프트. 그런 그 은사에 따라 그 은총을 주시는 것인데 그 은사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만큼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은사, 스피리추얼리티가 없이 그런 산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네? 정신없다는 말 쓰죠? 정신이 있어야죠. 정신 나가면 되겠어? 그럼 정신 나가는 건 봐라. 정신 나가면 안 돼. 정신이 있어야 돼. 또 정신이 있긴 있는데 쏙 빠진 쏙 빠진 정신을 가지고 있는 봐라.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선 정신을 차려야 돼. 차리되 더러운 영이나 악령이나 이런 정신을 차리면 안 되고, 예? 진짜 올바른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근데 그것이 이 은사에 따라서 도미니칸 영성을 가지고 도미니칸 영성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은사를 은혜를 이제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자라는 말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란스칸 정신, 그럼 프란스코가 받은 은사에 따라 삶으로써 프란스코가 받았던 은총을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특별한 은사, 영성을 살 수도 있지만은 영성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스피릿을 사는 것이야. 스피리추얼리티라는 말 자체가 뭐에서 나온 말이냐면 스피릿에서부터 나온 거야. 성령의 홀리 스피릿에서부터 홀리 스피리추얼리티가 나온다는 얘기. 이해되죠? 안 되는 것 같은데.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성령의 어떤 은사를 사느냐에 따라서 스피리추얼리티가 다른 거야. 영성이 다른 거야. 왜냐하면 성령께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프란스가 받은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사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특별한 그런 은사와 그런 은총을 살지 않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반 신자들은 그럼 뭐 정신을 안 차리는데 복음의 정신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복음. 자, 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마태복음의 그 행복 선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행복을 얘기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볼 받아. 것이다. 그다음에 하늘나라 그들의 것이다. 자, 근데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한국 번역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오케이. 원래 번역을 하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을 많이 흔히 쓰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영어 번역 봐.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나와요. 영어 번역. The poor in spirit is happy. Kingdom of God is yours. 이렇게 이제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은 마음의 가난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의 가난은 뭘 말하는 거야? 욕심을 내려놓는 정도야. 욕심을 내려놓는 정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욕심 부리면 그게 불행의 지름길이야.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놔.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석가모니도 하는 얘기고 공자가 하는 얘기 다 누구나 보통 사람들 다 하는 얘기. 이 세상 살면서. 그럼 영 안에서 가난, 성령으로 가난한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뒤에 말이에요. 하느님 나라를 소유하는 가난이 영적인 가난이에요. 예? 아이, 진짜 끄떡끄떡이 잘안돼. 이해를 못한다. 더 빨리 난 이해했소라는 그 사인을 안 보내주면 내가 설명을 더 했나? 못 알아들었는 줄 알고 설명을 더 안 보내.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알았어. 자, 지금 내가 알아듣는 거 질문하겠어. 영적인 질문하고 이 마음의 영적인 가난하고 마음의 가난 차이점이 뭐예요? 예? 못 알아들었잖아, 다. 다시 얘기할게. 마음의 가난. 마음의 가난은 쉽게 얘기하면 욕심을 버려라 그거예요. 네네. 욕심이 없는 거. 가난은 없는 거잖아. 근데 뭐가 없느냐? 재물적인 가난은 뭐냐? 재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가난은 뭐냐?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가난은 뭐냐? 이 세상 그 즐거움, 기쁨, 만족, 평안 이런 것은 없고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행복은 없고 뭘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 영을 가난한 사람은 Spiritual life. Yes, right. 좀 정답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반대에게는 세상 것을 잃는, 세상의 그 행복을 잃는 그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거를 잃어야 되니까 잃어야지 얻을 수 있는 행복인 거죠. 그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복음에 뭐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나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서 뭐라고 이렇게 여쭙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가진 거다 팔아 버려. 이거 중간에 막 말씀하셔. 왜 나로 선하다고 하냐 그 말씀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을 지켜라. 예?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 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대? 잘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다. 그때 이제 뭐 그러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이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따랐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 예수님을 따라서. 근데 우리가 이제 간다라는 말은 프란스카는 잘 알아들어야 돼. 우리 프란스카는 가는 존재들이니까. 우리 프란스카만 가는 게 아니고 다 가. 근데 영성이 프란스카 영성 가는 영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거야. 어디를? 하늘나라를. 하느님 나라에서 향해 갈 때.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가려면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돼.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길은 뭐 어떤 것이 길이야? 학교 가는 길이다 그러면 뭐 목적지가 어디야? 학교. 시장 가는 길이다. 시장. 그게 있어. 자, 그럼 예수님은 길이라면 어디로 가는 길이야?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나라는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는 길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갈 것이 어디야? 골로 갈 거야?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하나님 나라. 나이 드신 분부터 내가 여쭤볼게요. 골로 갈 거야?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하나님 나라로 갈 거지? 네, 다. 우리는 목적지가 확실해.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돼.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간다라는 것을 떠나서 가야 돼. 예. 예?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 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 지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자 청년한테 얘기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그 안에 떠나는 게 있어. 내 소유물도 있고, 내가 살던 이 고향도 있고, 내가 살던 이 지구도 다 있고, 그걸 떠나야지만, 그걸 해서 나눠주고 떠나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내 소유물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버리고,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서 가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지.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못 가는 거야. 부자 청년도 그런 거예요. 부자 청년이 분명히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뭘 얻으려면 얘기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근데 돌아갔어. 그럼 부자 청년이 생각한 영원한 생명은 뭐야? 이 땅에서.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이야.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건강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가족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모든 거 하나도 잃지 않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다 이 뜻이에요. 부자 청년이 말했던 거예요. 진시황처럼. 진시황이 세상을 다 소유했어.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걱정이 된 거야. 이 좋은 거를 다 놔두고, 지금 이게 천국인데 이걸 놔두고 내가 죽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불러주는 거야.
영원히 죽지 않아요. 부자 청년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암만 예수님도 그건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제가 시간이 있다면은 한 분의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는데 벌써 5분 전이거든. 여러분이 10분 더 강의를 들을래요? 그냥 끝낼래요? 10분 강의 더 들을게요. 네? 10분 더 들어요. 10분 더 걸릴 것 같아서. 5분, 10분 더 늦어도 괜찮아? 네. 5분이나 늦었네 그러면 안 돼. 진짜 제가 저기 실제로 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80년대 그때 저희 수도에서 나환자 마을을 해요. 경남 성청이라는 곳에 나환자 마을을 하는데 성심원이라고 거기서 만났던 할아버지 얘기예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대학생들을 한 팀 들고 가가지고 거기 봉사하고, 예? 봉사 피정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프로그램에다가 뭐가 했냐면, 그 나무 분들을 한 분,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분을 이렇게 뵙고 찾아뵙고 2시간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됐어요. 보통 찾아뵈라고 하면은 막 겁나니까 막 뛰로 몰려가서 한번 쑥 불러보려고 하거든. 근데 그러지 말고 그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살아온 얘기를 다 듣고 좀 오라고 그렇게 몇 번 했어요. 근데 갔다 와서 이제 다 그리고 그러면 다 어떤 얘기 들었냐 다 얘기 나누는데 그 중에 한 대학 여대생이 해준 얘기예요. 혼자 가기가 내가 둘까지는 허용했거든. 그래서 혼자 가기는 저기 무서우니까 언니하고 같이 갔는데 또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들어서 그러려고 그래서 손이 없잖아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는 나가라는 꺼지라는 얘기 들어가면서 도망쳐나. 그 발표한 그 대학 여대생은 발이 안 떨어져서 발이 엉뚱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가까이 갔더니 손으로 여기를 꽉 잡으면서 너 여기 왜 왔어? 날 보러 왜 왔어? 이렇게 얘기해. 근데 더 어렵지.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불쌍하다고 네가 나를 유인하고 왔는데 내가 보니까 네가 더 불쌍하다. 이러면서 당신이 살아온 얘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이분이 어떤 할아버지냐면은 일제시대 때 의사였어요. 의사. 이거 얼마나 그 당시의 의사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의사인데 이분이 나병을 걸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약이 근면한 약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는 그 나병에 걸리면 바로 증상 나타나는 게 아니고 9년이 돼야지 그쪽으로 이제 드러나서 같이 살기가 이제 어려워지게 됐죠. 9년이 되면 이제 숟가락 떨어져 나가고 여기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왜냐면 나균이 뭐를 갉아먹냐면 요 관절에 있는 물렁뼈 이런 것들을 갉아먹으니까 그걸 갉아먹으면 숟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 있는 그 관절을 다 먹어치면 이제 누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가락 처음에는 발가락, 손가락, 코부터 떨어지죠. 하여튼간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저 의사였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다가 이제 자기 가족들한테 피해가 줄 것 같으니까 그 병원을 다 처분하고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제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방랑생활을 한 거예요. 방랑생활. 여러분 한하운이라는 시인 아세요? 문둥이 시인이잖아요. 그것도 한하운 시인도 옛날에 공부 많이 한 분이잖아요. 때. 그 한하운 시인이 그 마찬가지로 저는 떠도의 생활을 하면서 전라도 가도 합격길 어떤 시를 쓰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저 어떤 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아침에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자잖아요. 떠도가 자고 일어나는데 머리가 가요. 그래서 머리를 긁다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 뚝 시야 시 손가락 하나 뚝. 그래서 이 떨어진 손가락을 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할까? 쓰레기장에 어떻게 버릴까? 아, 남산 양지 바른 터에 묻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손가락을 자기가 장례 치는 거예요. 이런 고통, 뭐 저런 고통 한이 이제 앓게 되고, 그래도 좀 무엇보다도 제일 큰 고통은 이런 구체적인 그런 아픔, 또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뭐냐면 사람들이 치료 안 하고 막 피해가는데 이제 저기 꺼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제일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야로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또 죽지 못해서 결국은 전 죽는 것도 포기하고 자살을 포기하고 우리 성심원에 들어오셨어요. 성심원에 들어오셔가지고서 이렇게 뭐 이제 사실 나이도 이제 이미 60분 뭐 할아버지가 됐고 부모사 할아버지가 됐고 근데 다 이제 죽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이게 이제 운명이라니 숙명이라니 이런 이제 살고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니까 이게 책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책들을 이렇게 책을 보다가 또 성경책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의 어떤 주제에서부터 이 할아버지 깨달았냐면 하느님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뭐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 또 오늘도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병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라 병자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할아버지가 그게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성철 스님이 나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 말이 대단하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물이 물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 산을 산으로 봐야 되는데 이 산을 그대로 산으로 보지 않고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산이 어떤 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산악인들은 뭐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그냥 산이라고 하면 굳이 에베레스트 산. 또 무슨 산에서 무슨 뭐 밤을 따는 사람은 어떻게 보겠어요? 거의 밤나무가 있는 산이니까 없는 산이 어떻게 보겠죠? 그 앞에 있는 거. 물도 마찬가지죠. 물을 물로 그대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오염된 물인가? 안 오염된 물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산이라는 이 존재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앞에 붙는 말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돈이 있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뭐 예쁜 사람, 미운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음악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욕심내는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학벌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봐? 그 앞에 것을 본다는 거지. 근데 하느님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 안 지은 사람, 건강한 사람 이거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면 모두에게 똑같이 해주고 줍니다. 이 말씀에 나가는 자는 나병에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예수님이 이것도 따지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그걸 깨달으면서 성당에 가니까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이쁜 이렇게 이쁜 입에도 들어가고 자기같이 힘들어진 입에도 들어가고 이걸 보면서
그때 하느님 최고 크게 그때까지 자기가 나병에 걸린 것을 저주했는데 원망했고 누구한테 무슨 모르지만 원망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랬는데 하느님을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부터 내가 그런 이 자기 명예, 재산, 가족 이런 것을 다 버린 것이 자기 불행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불행한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잃는 바람에 내가 하느님을 얻었다. 믿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런 하느님을 막 감사하고 그 찾아오는 사람한테마다 그 얘기를 다 들려주고 당신들은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봤을 땐 당신들이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다. 왜냐? 나는 하느님을 만났고 하느님 나라를 수여했다. 세상 것을 다 잃었지만 나는 하느님을 얻었다. 하느님 나라를 얻었다. 다 감동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돌아간 사람들. 그 할아버지는 앉아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성심원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런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를 얻었어요. 자,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변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가 그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차리고 살아야 돼요. 크다가는 이런 정신을,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려요.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없이 사는 사람인데 다른 정신은 없어도 돼. 복음의 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의 정신을 잃지 않고 정신 차려서 살아가는 우리 싸움을 살아가는 되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